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견습 악마 워무드가 나옵니다. 이 고참 악마가 이 견습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조언하는 형식으로 이 책이 쓰여 있어요. 이때 이 고참 악마가 사용하는 주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자체보다 그분의 선물인 축복, 평안, 치유와 같은 것들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수단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고참 악마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참 악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선한 선물을 원하게 만들되 그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려는 갈망을 희석시켜버리는 전략을 조언해요. 이 고참 악마가 그래서 견습 악마에게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려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 그거 방해할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인간은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참 악마가 견습 악마에게 조언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나는 사탄의 이런 전략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현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도 저는 바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현재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깨어서 되살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그 동등성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는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려고 하셨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응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하나님과의 동등하심에 대한 논쟁이 부각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언급하려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시기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19절에서 좀 더 풀어서 말씀하세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본질 그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고 계시는 중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한 사람을 괴롭혀 왔던 그 병이 치유되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38년간 그를 올가맨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을 안식일에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안식일에 대한 이해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의 랍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시는 사역을 그 이후에도 계속 해오심으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오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일하심을 분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간 병들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이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낫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인격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구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고 이스라엘과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채찍과 치유와 구원과 풍요의 복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구약 속 인물들과의 여러분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현상적으로만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그 창조 때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나눴던 그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쁜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나쁜 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소원해지는 아니면 더 멀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다는 여러분 혹시 그 현상만을 원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 자체를 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까?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좀 어렵지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나의 목적이 되시는 분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동행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안에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보여주었던 신앙의 독소가 있다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 욕심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과 창조 때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